먼저 선교 여행을 은혜 중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넘치는 교회 선교 여행단을 모집한다고 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는 선교 여행보다 해외 여행 간다는 것에 마음이 더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 가기 한 달 전부터 건강이 매우 안 좋아져서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행 가서 아프지 말고 차라리 다녀와서 아프더라도 꼭 가고 싶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몇 번의 선교 여행팀 모임을 가지면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발 당일 새벽에 교회에 모여 최윤식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마닐라 공항에 도착 후 다시 환승해서 민다나오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눈에 보였던 것은 무장한 군복 입은 사람들이 군데군데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밤에 도착해서인지 밖의 풍경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매우 습하고 더웠습니다. 마중 나온 전성일 목사님과 사모님, 두 자녀 우찬이와 다혜, 그리고 케어 목사님과 사역자 한 분과 함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교 여행팀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 인사를 나눈 후 숙소로 향했습니다. 둘째 날 토요일에 드디어 넘치는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마당 양쪽에는 대나무로 만든 온두막이 있었고 매우 큰 망고나무에 망고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전성일 목사님의 안내로 교회 내부를 둘러보고 사역자 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그동안에 목사님이 사역해 오신 선교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후에는 케어다군 목사님이 사역할 곳에 갔습니다. 케어다군 목사님은 아이들 사역을 먼저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역할 지역에 농구 시설이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모여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케어다군 목사님이 아이들을 바라보는 표정도 순수한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그 다음 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다시 넘치는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안에는 성도님들과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역자들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찬양이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그때 그 순간의 감동을 온몸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정성일 목사님의 수고와 노력이 얼마나 많으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전성일 목사님을 위해 마음 깊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여행팀 특송도 했습니다. 마침 매월 첫째 주 주일에 성찬식이 있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친교 시간에 넘치는 교회 성도님들과 다 같이 안아주고 손을 잡고 서로를 위로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됨을 느끼며 또 한 번의 가슴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친 후 쌀 4kg을 가지고 성도님들 가정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신방받은 가정들의 환경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하기엔 힘들 정도로 형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우리나라보다 높다는 말씀에 놀라웠습니다. 환경에 비해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함과 해맑은 모습이 활기차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가정은 할머니가 6명의 손주들과 생활을 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졸트라는 청년의 집에 신방 갔는데 5월 말 출산 예정인 누나와 대학에 들어갈 남동생 이렇게 3명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졸트는 출산할 누나와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자 따기 등 몇 가지 알바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밝은 표정으로 넘치는 교회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전성일 목사님과 사역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자녀인 우찬이와 다혜가 밝게 잘 크고 있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특히 우찬이는 선교사님의 자녀답게 묵묵히 목사님께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혜는 선교팀에 해피바이러스를 주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화면으로만 보고 귀로만 듣던 선교지를 직접 방문해서 가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고
그곳에 또 성당 건물이 많이 있어서 전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협력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안내해 주신 전성일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필리핀 다바오 넘치는 교회로 선교 여행을 허락하여 주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넘치는 교회 담임하시는 전성일 선교사님은 지은이 남씨 어렸을 때부터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전도사님이시고 목사님이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선한 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과 성도님들에게 오카린 악기 수업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많이 힘들고 바쁜 토요일 오후에 정성을 다해서 가르쳐 주신 오카리나 수업, 그때 구입한 오카리나 악기는 지금도 저희 집에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악기를 볼 때마다 생각나고 보고파던 선교사님 가족입니다. 꼭 한 번은 가겠노라고 굳게 마음 먹고 생각만 하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의 간구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넘치는 교회를 직접 한번 가보고 눈으로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전도의 팀도 구성해서 보낼 거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기회였고 사모함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열망하고 준비한 2년의 시간. 사실 최근에 제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터져나오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석관동에서 살다가 별내면으로 이사 가서 15년 동안 집을 가지고 살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집을 매매하고 2년 전부터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약 기간이 이번 6월로 끝이 나고 보증금은 턱없이 올려달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이 좋고 살기 편하다고 말했었는데 보증금 인상이 이야기가 나오자 제 입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넘치는 게 성도님들 가정 신방은 저에게 큰 의미와 함께 다시 한번 감사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바오 교회 넘치는 교회 교인들 5가정 신방하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신방을 할 때마다 아주 집에 정말 많은 식구들이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 3가정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58세 할머니 내내 할머님이시거든요. 6명의 손주를 돌보시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연세가 58세인데 저보다 얼마 안 많은 나이인데도 보기에는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이빨도 거의 빠진 할머님의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또 다른 가정은 5월 오늘 출산 예정일인데 아직 아기를 안 낳았다고 합니다. 지금쯤은 출산 예정일이 아직도 아기 낳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아기가 출산했으면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아주 작은 산모는 실질적인 남편이 있긴 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아기를 낳고도 혼자 돌봐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정은 내일 아트를 배워서 생계를 꾸려가라고 하는데 생활이 어렵다 보니 지인분들을 통해서 일본에 취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본 취업 계획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집을 떠나면 여중생 딸과 오빠만 집에 남게 되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와 행복이 묻어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는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 짠한 울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리핀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은 늘 40도나 되는 날씨에 덥고 꿉꿉하게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흘러내리는 더위가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전성희 선교사님 가족과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로 돕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감동은 케오 다고 목사님의 비자 승인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선교팀이 일정을 마치고 다바오를 떠나려고 하는 그때에 케오 목사님의 비자 승인이 되었다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 선교 여행팀의 한호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서
케어 목사님이 비자를 위해 기도하고 발휘했던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소식은 우리 선교 여행팀의 박수와 감동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우리 선교 여행팀의 일정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졌다는 은혜는 지금도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이제 함께 선교 여행을 다녀온 우리 팀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팀은 전도사님 2분과 80세 된 우리 권사님부터 5학년 우리 승현이까지 모두 15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고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교회에서 얼굴이나 말 한마디 제대로 못 해본 사이도 있었습니다. 출발하는 인천공항에서 우리 양복근 권사님이 손수 만드신 송편과 구주 권사님의 음료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았던 우리 정매인 권사님, 여기 앞에 계신 올해 80세이시래요. 근데 연세가 70도 안 돼 보이셔서 저희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매인 집사님께서 아사기 고추와 된장을 가져가셨는데 그 된장이 집에서 직접 담근 된장을 엄청 많이 가져가셨거든요. 전적인 선교사님이 아사기 고추를 보시고는 어떻게 빼앗기지 않고 가져오셨는지 놀라셨습니다. 전도사님 2분은 앞에서 뒤에서 잘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항남순 권사님은 출발 일주일 전쯤 허리가 아파서 못 가신다고 하셔서 함께 마음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같이 다녀와서 지금 저기 또 앉아 계십니다. 무사히 다녀오시고 넘치는 교회 주일 예배 때 우리 임정민 권사님 대표기도 해주셨는데요. 가문의 영광이라고 기뻐하시고 오늘 저희가 목사님 모셔서 식사를 했는데 오늘 커피를 또 만난 커피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또 태권도를 멋진 공연을 해준 우리 승현이는 인기 최고였습니다. 우리 선교팀이 특성을 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을 통해서 한 분이신 예수님은 넘치는 교회와 석관 중앙교회에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돌아와서 우리 저희가 다 일정 마치고 우리 여기 한국에 와서 뒤풀이 식사를 했는데 양복근 권사님께서도 맛있는 커피를 대접해 주셔서 정말 맛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요? 말로만 듣는 것보다 한번 눈으로 보면 더욱 기도하게 됨을 경험했기에 아직도 넘치는 교회 가시는 것을 망설이시거나 안 가본 성도님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꼭 다녀오기를 강추합니다. 우리 정민 집사님 올해 80세이시거든요. 80세 이상 밑에 계신 분들은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